봉독해 드립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무렵에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렇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9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길에 오르기에 앞서서 행한 일련의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9장부터는 서서히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시작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게 되고 또 이 발걸음이 시작이 되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준수 명령과 더불어 또 부득이한 이유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한 유월절 특례법을 또 말씀해 주기도 오늘 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행진하게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유월절 사건하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은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으며 또한 한 분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행진하는 것으로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 결속의 두 가지 근거 혹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결속시키는 두 가지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월절을 엄숙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1절에서 5절의 사이를 보면은 유월절을 엄숙히 지키라 명령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칼빈 주석을 제가 봤더니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도 그들이 방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이라.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주석에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절기는 항상 잊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감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사람인 관계로 또 잊어버리게 되니까 또 강조를 하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감사의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지키되 다 지켰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다 따라 행하였더라.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광야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에 힘든 장소입니다. 부족한 장소예요. 다 지킬 수가 없는 참 장소로 봤을 때의 광야 생활에서 힘든 그런 입장이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세세한 부분까지 따르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아직 신앙의 차원을 넘어 지키는 신앙을 가질 때에 그냥 세심한 것 적은 거라도 우리가 신앙의 차원을 넘어 그것을 지키면서 가질 때에 축복받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키는 데 따라 중요함이 나타난다. 지켜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아는 것으로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지키면서 살아가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이 시대의 유월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유월절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본장에 보면은 다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제2의 유월절에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6절부터 14절 사이에 쭉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한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사람의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 가지고 부정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먼 여행 중이라 미참한 그런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타국인으로서 할례 받음으로 히브리인으로 귀환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피치 못해서 빠졌을지라도 하지만 그 외에 지킬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다 끊쳐버리라. 하나님이 그냥 끊어버린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안에서 다 제외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13절에 나타나고 있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월절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셨을까? 모두가 다 유월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은 그날의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유월절의 어린 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 받고 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성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자가 어찌 죄를 범하면서 살겠습니까? 유월절의 주인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죄 씻음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죠.
이것이 유월절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또 하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길을 행진했다고 하는 것. 15절부터 마지막 23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광야길로 들어선 이스라엘을 인도한 구름에 대한 말씀이 쭉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자연현상의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세키나라고 하는 이 구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구름은.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할 때 혹은 또 수경 일체를 결정할 때에 이 구름이 다 했어요.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의 구름이 진행하면은 천막을 거두고 또 따라갑니다. 구름이 가면은 천막을 쳤다가도 빨리 뜯어가지고 또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은 그대로 멈추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그곳에 계속 유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몇 시간이 되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쭉 나타나 있죠. 22절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다 그대로 진행하며 따라가고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가장 귀한 안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가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고리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사는 것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했는데 나는 순종 안 하고 딴 길로 가면 맨날 불안하죠.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지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 씻음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죄 쓰심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이거 하나,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꽉 관계를 결속시켜 주셨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본장에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자.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 지켰더라. 따라. 명령 따라. 여호와의 명령 따라. 그냥 명령 따라 지켰더라. 잔 노리스 목사님이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뭐가 귀한 건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저 예수님 따라 사는 거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저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그는 이런 찬송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겠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이 있고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는 거죠. 프란시스 하버갈 목사님도 예수 믿고 나서 제일 귀한 것은 주님의 인도함 따라 그 복음을 말씀대로 내가 전하면서 살겠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오니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으려 찾아갈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대로 내가 말씀 따라 말씀 전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미 그 반열에 우리를 올려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영적인 유월절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구름이 머물면은 하나님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가 그러면 가고,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승리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